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론, 강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공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편 119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7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우리가 지난 주일 첫 번째 공부할 때에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들이 나에게 이유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하나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남들은 덥고 무덥고 힘들어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어느 분이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햇불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편한 곳에 있고 정말 불편하게 우리는 예배하고 불편하게 분명히 우리는 이 길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불편한 교회에 성경을 끼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땀을 흘리면서 왔을 때에, 불편한 거리를 무릅쓰고 왔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 것인가? 세상 앞에 성도들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대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들의 삶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수들은 이유 없이 그를 죄악의 어떤 웅덩이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주님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그 주님을 잡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시편의 기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정당하다고 외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온전히 변해야 되는데 잘못된 변화를 오히려 옹호하는 세상에, 그리고 거꾸로 변호하는 아주 폐역한 세대 속에서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가 막힌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역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즉 이 말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땅에서, 아니 우리가 내 고향이 아닌 그 하늘의 본향의 사람들이 나그네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왜 저들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왜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때로는 비방하고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능히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를 실책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애쓰는 우리들,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가는 것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그는 그렇게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비방과 비난과 그 웃음소리에도 이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오늘 이 두 구절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꼬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이름이 뭐니? 했더니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주의 종이요. 왜? 맨날 엄마가 기도할 때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 말고 목사님 이름 그랬더니 또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만만하게 주의 사자요. 딱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그럼 목사님 이름은 이름들이 모르나 보다. 그럼 전도사님 이름이 뭐냐 하고서 했더니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주의 새끼 사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종이라는 용어는 바로 목사들에게만 향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라는 용어가 바울 사도나 모든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인받에 대한 표현으로 그들은 그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표현은 겸손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호칭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존귀함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받는 이 프라이드가 내 안에는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나이다. 이것은 그의 프라이드였었습니다. 오늘 이 호칭이 시편 119편 한 장에만 장장 19번이나 자기의 프라이드를 이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고 다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그 놀라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더 할수록 초라하고 가엾은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주의 언약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백성이 된 주의 종이라고 이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해서 이 사람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음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 소리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조롱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조롱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가 복을 받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오늘 이 사람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많이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질투하고 그 형제들이 시기하여 그가 많은 고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으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나이다.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와 자비를 이에게 베풀어 줄 것인가? 그의 대답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였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들뿐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 기가 막힌 것, 우리의 받은 은혜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능력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 평범한 세상 속에 평범하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난날 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날, 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옵소서.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 임시 거처인 이 시대의 도성이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왕국,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기죽지 않고 강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내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 내 마음이 정말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글재주가 좋아서 성경을 번역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성경을 잘 알아서 주석을 쓸 만한 그러한 내가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번역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수십 년 지금 보면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했을까. 에브라임 여러분, 시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 시편의 기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현주하고 은진이하고 유럽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셋이서 처음 가는 나라에 있는 나라를 그냥 걸어다니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구글 맵이 있어서요. 그게 다 가르쳐줘요. 요즘에 한국에는 전에 했던 말 있죠.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잘 산다고. 길 안 잊어버리고 마누라와 내리양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요즘엔 좀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돼서 내비양이 아니라 구글 맵을 잘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가려고 그러면 구글 맵을 딱 치면 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근데 두 청년도 다 몰라요. 근데 우리 셋이서 보면은 휴대폰에 지도를 보고 시키는 대로만 갑니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주가 인도하다가 화살표를 볼 줄 몰라가지고 거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구글 맵은 우리의 목적지에는 데려다 줍니다. 고생을 시켜서 그렇지. 분명히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구글 맵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글 맵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제 여행 다닐 때 걱정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무사히 복되게 마치는 길은 구글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면,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강하게 사모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시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반항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나이다.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부르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십자가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이 화려한가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허상입니다.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그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머뭇머뭇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